바울은 교회의 공적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의 공적 모임 가운데에 나타나는 은사에 대하여서 은사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예배,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었던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 가운데 무질서한 예배, 순서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순서 있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방언과 예언, 우리가 생각하기에 방언과 예언은 항상 소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리는 중요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무엇으로 전달됩니까? 소리로 전달됩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선포될 때에 창조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공적 예배입니다. 공공의 예배입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아침 기도죠. 아침 기도, 아침 묵상 기도도 우리는 공공의 기도입니다. 공공에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누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공공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가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적 예배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은사와 모든 방언, 모든 예언의 결론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예언이나 방언이 무질서해 보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방언은 개인적인 은사, 개인적인 유익이 있다면, 통변되지 않으면 그것은 공적인 이익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이 은사가, 이 예언과 이 방언의 은사, 결국 이 예언의 은사의 결론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되는 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죠. 어디서 왔든지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뭘 합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선포하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뭔가요? 마음에 찔려 그들이 뭐 하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까지 가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마하며 찬미하며, 그죠? 방언이 임했을 때 그때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에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도, 듣고도 그들은 뭐 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11사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뭔지를 그들에게 해석해 줄 때, 그때서야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결론은 여러분 그 2장 47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 그 예배는, 공적 모임은 그 모든 열매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어떤 은사자가 드러나거나 사람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화평케 하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은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무질서 반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서인데, 그 질서는 어떤 상태예요? 화평의 하나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면, 덕이 세워지면 여러분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뭐가 깨지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덕은 바로 교회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12장, 13장, 14장으로 넘어오면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덕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7절로 돌아오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죠? 잠잠하라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방언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지 않죠. 이 설교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방언의 기도, 혹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죠? 누구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혼자 본당에서 기도할 때, 누구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죠? 누가 듣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혼자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또 들어왔어요. 기도하러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잠잠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에겐가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약한 사람에게 그것이 방해된다면 나는 절제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여러분, 이 아침에도요, 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나 그 소리가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 권리를 자유롭게 제한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에 덕을 세워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질서정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 화평입니다. 무질서하면 여러분 화평이 깨지는 거죠. 결국은 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세우기 위하여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세 번째는 공적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 바울이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3절 후반절에서부터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자가 강도하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바울의 가르침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속한 이 합동교단은 여성 사역자, 여성 강도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공적인 법의, 교회법의 선포로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을 보장해야 되는가?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한 것이 여자는 강도할 수 없다라는 본문으로 받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신학적 논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순간 모순되는 게 나와요. 11장에 보면 교회에서 여자는 머리에 쓰고 말하라 그랬어요.
11장에서는 머리에 쓰고 말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이 두 말씀이 뭐 되고 있대요?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36절에 있어요. 36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여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언하는 여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하나님이 유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를 저에게만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것들은 설교들은 그건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저는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여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임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이단적 특징이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모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특별한 설교를 듣고 있어.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듣고 있고 특별한 교회에 속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여러분 곧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설교해요. 제가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을 받아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안에서 지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질서 있는 예배요, 질서 있는 예언이요, 질서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어떤 예배의 형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정경이 모두 다 27권이 채택되기 이전에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 이 말씀이 모두 다 기록되었고 계시되었고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된 이유는 우리는 무엇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을 통하여 무엇합니까? 질서 있고 품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열매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 있는 화평한 예배, 화평한 공적 예배를 위하여 공적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공적 말씀을 먹으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적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특별히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희의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예배가 성도의 온 삶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영광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